아침 묵상 헌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시와 노래로 찬양한 사람들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다양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 고백들이 더하여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어린 사무엘일 때 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대략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들으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하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또 자신이 듣지 못했다고 아예 들리지 않는다라고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역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들리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엘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도 헷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그를 찾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성의 목소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많은 오해가 하나님이 음파의 진동으로 인한 육성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면은 혼자만 듣지 않는 장면들인데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장면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7절에 길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주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들처럼 들려서 좋기보다도 공포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육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은 드물다, 극히 희소하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음성 외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시거나 또 생각나게 하심으로 또 마치 들린 것처럼 얼마든지 부르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은 이렇게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얼마든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 감동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그런 생각의 영역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생각인지 이것이 또 내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자 했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내 생각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주어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 볼 수 있겠고, 또 개인의 영달 유익을 위한 생각이라면 나의 그런 이성적인 계산과 판단이라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그 결과가 죄라면은 당연히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은 개인의 영달에 관련된 그런 미혹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이 모두 다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질 때 분별하는 훈련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무엘도 처음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혼돈되었습니다. 우리도 혼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하나님의 사상과 인간의 사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고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또 걱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혹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 못하고 우리가 못 듣는 것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지 나타내십니다.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성경의 말씀, 설교, 메시지, 독서, 묵상, 떠오르는 생각과 감동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꿈과 환상, 음성 등 그 사람의 수준에 딱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것으로만 응답하실 거야라고 딱 고정해 놓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없으십니다. 사무엘과 같은 대략 12살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말이 통하지 않는 대상과, 그러니까 아기와 엄마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꼭 전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전달하시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은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선행되겠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꾼으로 사무엘을 삼으셨기 때문도 있지만 보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요,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더라도요, 이것이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라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 생각을, 이런 감동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봐야 이 사람은 불순종의 죄만 더 쌓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그 영혼에게 계속 호소하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이 점점 굳어져 버리겠죠. 어린 사무엘처럼 티 없고 순진무구하여 순종할 사람, 이 어린아이는요, 시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환경 따지지 않고 따르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려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2장에서 늙었다, 3장에서 눈이 어둡다, 침소에 잠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도요, 청청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나이가 들어도 푸르고 청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흐려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어둠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둠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기의 시대가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선도, 신앙도 자기의 보기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 성경 1장 24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을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드문 것이요. 바로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복잡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역시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혹 그리고 들리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어떻게든 반드시 하나님이 들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겸손한 마음과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나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통치, 생명의 통치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로 살리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민감하여 성령의 생각들, 감동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을 주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사 담대히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